옛날 TV 프로그램인데요. 신동엽의 그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한참 하고 있는 거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혹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화죠, 변화.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낡고 헐었던 집이 리모델링 되면서 새로운 집으로 변하고, 정말 철없이 굴던 아이들,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던 강아지들이 어떤 그런 관리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뭔가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땀 흘려 노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뭐 조금 덜, 또 좀 안 좋아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변화의 기회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혹은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 또 그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이야기들과는 다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 변화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어떤 계획, 교육,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또 그리고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잡으면 지지난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물론 야곱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긴 했습니다만, 야곱의 이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도 매우 강력한, 아주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우는 인생이었죠. 싸우는 인생이에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뒷 발꿈치를 잡다.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뒷발꿈치를 붙잡은 그런 야곱. 그때부터, 태중부터 그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사실은 이 야곱도 그 일, 이 섬김 받는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에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러한 나름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정당한 거래일까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농담처럼 여겨질 만한, 이게 뭐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정말 살 수나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그의 완전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거의 빼앗아 가게 됩니다. 거기선 이겼죠. 뿐만 아닙니다. 형 에서의 실제적인 장자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어머니와 담합을 해서 그 형의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온갖 변장을 다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야곱은 이긴 거예요. 에서는 졌지요. 그의 축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도 아내를 그렇게 얻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투쟁적으로 얻습니다.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요. 물론 라반이 악한 사람이었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14년 동안에 원래는 한 명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 라반이 속이는 일 때문에 2명의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아내 그리고 또 그들의 몸종까지 포함해서 4명에게서 난 사람들이 12명 그리고 그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는 한 아내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손의 복을 이을 사람들로 이렇게 지목되고 또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야곱에게서는 4명의 아내가 아니라 2명의 아내, 2명의 몸종에서 나온 12명이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질만 하기도 한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 그리고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싸워서 얻게 돼요. 그럼 물질은요? 재물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악한 사람이긴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 결국은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도 꾀를 써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매우 미신적인 행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물질을 얻어요. 그런 물질을 얻고 재물을 얻는 과정도 투쟁적이에요. 싸워서 얻어요. 싸워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싸움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지 않은 이상 많은 원수들이 생긴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삼촌 라반은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죽이려고. 도망간 이 야곱을 찾아서 도적질했다고. 죽이려고 달려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으니 그가 살았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라반에 의해서, 그 삼촌 라반에 의해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싸움을 통해서 쟁취를 했어요. 움켜잡는 것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부가 되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또 큰 가족을 이루었으니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한 번의 훈련과 또한 최소한의 변화를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요구하셨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나온 그가 이제 형 에서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뭘까요? 그 형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형을 만나고 또 혹시 그 형이 아직도 분노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아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변하게 돼요.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변화가 그의 인생 그리고 습관, 삶의 그가 가진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그가 어떤 자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움켜쥐인다, 발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려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의 인생이 그 이름처럼 똑같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처럼 속이면서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좀 얻어보려고, 장자의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복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노력도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을 보면, 또 그리고 그가 받았던 복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결국 브니엘에서 이 씨름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인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다른 모든 소유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긴 걸까? 하는 생각 해보셨어요? 야곱이 힘이 넘쳐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힘껏 싸워서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고 그를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한 대 쳤을 때 이 뼈가 위골되고 말았어요. 이게 그냥 보통의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허벅지를 쳐서 뼈가 어긋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져주었다라고 하는 게 더 옳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뼈를 위골시킬 만한 그러한 힘의 소유자가 졌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는 해석하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씨름을 하듯이 그냥 소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아야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을 사모해야 된다. 복을 사모해야 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지 않냐. 그걸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오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오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전환점, 어떤 힘으로, 누구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가, 정말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에 결국 그는 이 다리 한쪽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해는 떠오르고 그 해를 등지고 이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웃었을까 울었을까? 저는 웃었을 것 같아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도 웃으면서 자기의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노력해서 아주 그냥 속여가면서까지 자기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늘 아주 심각한 패배를 했던 거죠.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패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네가 이겼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러한 이 싸움에서 이 다친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러한 복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렇게 복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26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을 빌고 있어요. 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복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름을 바꿔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 복 빌어주지 않으면,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막겠습니다. 도저히 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 뿌리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그가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요행이 얻는 마치 복권과도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수를 쓰고 속이면서까지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깨닫게 돼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복 얻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결국 그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사람과 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번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참고하는 정도죠. BDB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즉 야곱 사기꾼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라고 부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땀 흘림이 아니고 사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정체성을 이름에 담아주고 계신 거예요.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에서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이기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이후에 이 야곱이 변했느냐? 아주 그렇진 않아요. 참 사람이 변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요셉에 대한 편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러한 태도들 보면 이게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 당장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에서에게 나갈 때도 보면 좀 여전히 야곱답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12명의 지파로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복, 그리고 또 살아갈 힘은 우리 스스로, 너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네가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속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를 누리고 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BDB 사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후에 살아야 되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마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를 왕으로 섬겨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이러한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내 힘으로 움켜잡아야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을 키우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좋은 직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그 성공에는 못 미쳐도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거기에 그냥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네가 노력한 만큼은 그냥 먹고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뀐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처럼 적어도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평생을 쩔뚝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절뚝거림 속에서 그가 늘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저주셨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 바울 그의 가르침,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이러한 타이틀에 걸맞게 살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픔이었지만, 다리가 위골된 아픔이었지만 그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늘 그 아픔이 증거가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바울에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자기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특히 이 안질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마도 그 안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망가진 그러한 그래서 생긴 그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눈에서 흐르는 그러한 눈물을 닦고 진물을 닦고 그리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영광의 빛을 봤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바뀐 이름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뀌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의 혹은 사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분명히 모르셨어요. 용맹스러울 용자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은데 용용자를 썼어요. 왜 예수 믿는데 용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용을 거의 사탄 취급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 받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이 부여해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제자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결정할 때 바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기가 막힌 조우의 그 흔적들이,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길을 어긋날 수 없고 여전히 돌아와야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광의 흔적, 거룩한 흔적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죠. 그것은 이제 내 힘과 내 노력대로 세상의 성공 향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변화, 이름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